사무엘은 여기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 특별히 대통령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왕은 지금 대통령보다도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곧 법인 세상이었고, 또한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그 권력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에게는 늘 왕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늘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이 나를 왕 삼지 않아서, 백성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인간왕을,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 너는 적어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네 왕의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신탁받았습니다.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미션을 사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의 능력을 보기 위한 첫 번째 출전인데, 사실 왕으로서도 그런 능력을 보여야 되지만 다른 면으로 전쟁만 잘하면 왕으로서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왕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 사울이 이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또다시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능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출전을 합니다. 첫 출전을 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 의미로 오늘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출전하고 돌아온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에게 야단을 하십니다.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세상의 왕으로서 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왕은 전쟁만 잘해서 옆 나라의 친인만 잘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은 그것만 잘해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차별 공격하게 하시는 왠지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여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대상이 아말렉이어야 되느냐? 다른 왕들도 있는데 왜 대상이 아말렉이어야 되느냐?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메시지죠. 그 메시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잊지 말고 그것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겠죠. 17절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18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17장 18절 이후의 말씀 쭉 나와 있습니다. 17장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느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느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 팔이 무거워 아파서 내리면 그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승리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 뒤에서 힘들어서 처져 있는 그 자들을 보고 있다가 왠지 선한 목자의 이야기에서 보면 양들을 거느리고 선한 목자가 계곡을 지나갈 때 힘없고 약하고 어린 양들이 뒤로 처지거든요. 뒤로 처지면 항상 그것을 노리고 있던 짐승들이나 또는 강도들이 뒤에서 몰래 훔쳐가거나 물고 도망가는 이런 일처럼 아말렉은 똑같이 뒤에 처져 있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 속에 지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조건 전쟁을 치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미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에게 알렸고 선포되었고 이미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약한 자를 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적군 하나를 더 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아말렉을 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특히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이 아말렉 군사들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 모압으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바빌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또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로부터 로마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악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그들이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거나 공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의 잔을 들이우신다. 그건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아말렉에게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고 아말렉을 무차별 공격하게 라고 하는 말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답을 얻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경관과 왜곡된 판단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도 잘못에 대해서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분부하시냐?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전유물도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부였습니다. 오늘 사울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은 내가 네 손에다가 맡겨놨으니까 당연히 승리하는 거고, 승리한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떤 것도 취해서 돌아오지 말아라 였습니다. 오늘 사울은 모세 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그 분부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 소와 또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에 입각해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잡아 돌아옵니다. 죽이면 되는데 왜 살려서 돌아올까요? 왜 왕을, 그 상대방의 나라의 왕을 데리고 들어올까요? 자기 가시하기 위해서요. 살려서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기 위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사울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 한 명도 잡아오라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왕이 살아있으면, 상대방의 왕이 살아있으면 그 왕을 데리고 왔을 때 백성들은 나를 더 추종하고 더 우러러보니까 그 모습을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이 지금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행복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악수를 두고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장기판이나 그 바둑판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라고 오늘 8절과 9절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향해서 후회하셨더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2번 후회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 15장 11절과 15절에서 후회하노니 후회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2번 사용하셨다 했죠? 오늘 사무엘서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6절로 7절에서도 사용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지은 것을 한탄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절에서도 그의 지었던 것들을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서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2곳에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다 털어보니까 한 100번 정도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100번이라고 하는 그 무수한 양의 한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도 한탄스럽고 인간이 인간들을 보면서도 서로 한탄스러운 모습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단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지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지 못하신가 봐. 자기가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인간을 만드신 것, 내가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라고 하고 계시네?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야? 완벽하신 분이 만들어 놓고 왜 자기가 인간을 만드는 것을 한탄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탄의 원적인 원래의 뜻은 뭐냐면 한숨을 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그 아이가 잘 이끌려져 오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웠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운 것에 있어서는 항상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들을 잘 키웠고 그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한숨을 쉬게 되죠. 오늘 또 공부를 하겠다고 예배를 빼먹고, 오늘 또 돈을 벌겠다고 예배를 빼먹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희는 공부가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어서 또는 사람 만나는 게 우선이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할 때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것이 한숨이 나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통곡이 일어나고 한숨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악한 모습의 인간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에게 가서 왜 그랬는지 묻습니다. 너 왜 그랬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끔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사울을 만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묻습니다. 아각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냐고 묻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가져오지를 말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가져왔느냐? 그걸 취해오는 것이 이 전쟁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는 것이. 그 아말렉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서의 오늘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을 다른 나라의 전쟁처럼 무엇을 빼앗아 오고 갈취해 오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께서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의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고 사울 자신은 이행만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늘 사울 자신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행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지배적으로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용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울은 능력과 용기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사울을 무시했던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주변의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구하겠냐고 사울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에이 내가 쟤한테 드려서 뭐해? 에이 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사울 역시도 자기를 못 믿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 자신 역시 가족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가문에 속해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들도 다 잃어버렸고 다른 족속에 의해서 다 전멸당해버렸고 우리 족속은 항상 작은 수였기 때문에 이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너무 역부족이고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사무엘도 15장 17절에서 오늘 사울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 스스로 작다고 할 때 누가 당신을 이 지파의 머리로 세웠냐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세웠냐는 거예요. 왜 당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당신이 모든 것을 했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부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당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자기 스스로는 약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다시 일깨워주면서 누가 당신을 왕으로 삼았냐고 묻고 있는 그만큼 부족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냐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불순종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또 무엇을 낳을까요? 불순종이 다른 사례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불순종이 무엇을 낳았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보면 그 다음에는 교만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의 불순종의 행위, 하나님께서 분부한 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울이 행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다른 왕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념비를 세우더라. 그러니까 나도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내가 승리한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보든지 윤 목사님을 통해서 보든지 박전도사를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보든지 우리 사모님들을 통해서 보든지 그 사람을 보려면요, 성공했을 때를 보면 압니다. 성공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지금 내 능력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한가?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종을 울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험도 빠지게 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게 하면서 그거 아니야. 네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그거 아니야. 여기서 멈춰야 해. 내 소리를 들어야 해.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 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가운데 교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교만이 결국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만듭니다. 여러분의 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요. 그 행복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공이 자신이 한 것처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겠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좀 더 크게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한 번만 다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토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토기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라는 말이 내 입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나는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를 주도해가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왕으로서 자리 잡으셔야 될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공할 때 그 사람을 보라고. 성공할 때도 오늘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께 마음 먹었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 버렸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런 핑계 대지 마. 노래가 막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탈을 할 것 같아서 내가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마.
앞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가축의 소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 양의 소리가 뭐고 이 소의 소리가 뭐냐? 왜 이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느냐? 사울의 대답은 15절을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누가요? 백성이요.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24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가져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와놓고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근데 이거 똑같아요. 자녀들도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핑계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보면 그래. 뭘 시켰어요. 핑계예요. 그걸 못 해내잖아요. 그러면 꼭 핑계예요. 똑같더라고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나라고 안 하겠어요? 저도 핑계치겠죠. 우리의 모습에는 그게 살아있어요. 스물스물 막 일어나려고 해요. 그걸 내가 왜 해요? 라고 하는 말들이 내 가운데서 수도 없이 나온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핑계가 내 입에서 주렁주렁 달려서 말할 때마다 그 핑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오게 된다면 나는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워놓고 오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떨어진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한 100년쯤 살다가 올 건데,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올 건데, 그때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너한테 분부한 거 있잖아. 그거 너 순종해 줬으면 좋겠어.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왜? 아직 아버지의 집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러나 몰라요. 그 기회는 내일 당장 빼앗길지 모레 당장 빼앗길지 모릅니다. 사울의 왕권을 내려버리면, 다윗에게 위임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 노릇을 하겠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1년 뒤에 이루어질지 누가 알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지 누가 알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왕 노릇 하다가 죽을 줄 알았겠죠.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안이하고 이곳에 있으니까 영원히 내가 살 것처럼, 적어도 100세 시대라니까 100세까지는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길거리에 나가면 수도 없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주변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내 가족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오늘 사울은 사무엘이 그렇게 물었을 때 핑계를 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회개의 발언이 나와야 돼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었어요. 적어도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불순종에 대해서 다윗처럼, 니느웨의 왕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처럼 회개가 나오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핑계만 대다가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꼭 이 선포가 나와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거 다 뺏어 가겠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양도 가져왔고 순양도 가져왔다.
소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제사와 같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분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순종,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좋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식이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잘못에 대한 고백이고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